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 중고등부가 되면 수련회를 가는데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할 것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제 믿음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을 이미 교육부 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교 다니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니셨습니까? 국민학교 다니셨습니까? 소학교 다니셨다고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교회 교육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여름쯤 다가오니까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방학을 하면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있으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매일 참석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없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미국의 first grader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상을 받고 말겠다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 성경학교 안내하는 종이를 들고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새벽반부터 오전반, 오후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면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학교 내일 아침부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새벽부터 성경학교 가려고 하냐. 엄마가 시간 날 때 데려다 줄 테니까 적당히 알아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무조건 개근을 해서 개근상을 받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갔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율동도 많이 했었어요. 게임도 했고요, 성경 퀴즈도 했었습니다. 조별 활동도 하고 선생님에게 뭘 배우면서 또 간식 나오면 열심히 간식도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 가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기쁘고 즐거웠던 것을 생각하면 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른이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요. 전교인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과연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하는 성경학교나 수련회와 유사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을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환영하여 맞아들이셨고 또 뭘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주지 마세요. 뭘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학교이고 또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3절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갔다고요. 지금 같이 부르신 분들은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지금 이 노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환대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교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의대 학생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병원 차리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의료 사업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병 고칠 사람은 고치셨지만 병 고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도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퇴마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장례식에서 읽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 흘리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는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율동하고 싶으시죠? 율동팀을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맨날 부르는 노래 같아 보이지만 무엇을 가르치는 노래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무엇을 가르치는 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고마워서 이 찬송의 작사 작곡가가 누군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임승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백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맘 착해도 소용없어요.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인텐시브 코스를 하셨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거는 40일짜리 수련회예요. 요거는 40일짜리 성경학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텐시브하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교에 꼭 등록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수련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하면 말씀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과 율동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하면요, 꼭 어머니들이 혹은 여전도회에서 교회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멀리 산골짜기에 수련회를 가도 어머니 부대가 따라오셔서 권사님들이 큰 가마솥에다가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그 다음 아침 먹이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죠. 수련회나 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 빠짐없이 꼭 나오는 메뉴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카레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카레를 끓이시는데 감자도 넣고 당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이렇게 저어가면서 카레를 끓여주시면 이제 밥 때만 되면 다 줄 서서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한 국자씩 퍼서 주시는데 딱 보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됐다, 럭키하다. 그래서 그거를 탁 깨물었더니 그게 바로 카레 덩어리더라고요. 고기인 줄 알아. 분명히 고기같이 생겨가지고 웬일로 고기가 들어왔나. 그래서 탁 그 씹었더니 아주 카레 덩어리가 왕창 씹혀가지고 아이코 하면서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 밥은 맛있어요. 꼭 이렇게 바닥에 눌어붙은 감자도 나오고 눌어붙은 그 당근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찬이라 봤자 단무지 몇 조각 주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밥이 맛있으세요? 교회 와서 식사하시면 맛있으십니까? 왜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해주는 거라서? 같이 먹기 때문에? 혹은 평소에 드시지 않던 식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라서 맛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들판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의 사람들에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맛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아세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맛있으면 끝까지 먹고 맛없으면 계속 먹습니까? 맛없는 거 주시면요, 배부를 때까지 먹는 바보는 없어요. 그냥 주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신용은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맛있으면 배부를 때까지 먹고 맛이 없으면 먹다 만다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5,000명이 먹었던 오병이어는 맛있었던 것이 확실한데요,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베풀어진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를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땡스기빙, 하나님 적은 음식이지만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재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왜 맛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 맛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기다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배식이 신속하게 진행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5,000명이 들판에 모여 있는데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배식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쫙 진행됐겠습니까? 천천히 진행됐겠습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상상해 보시면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식이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기다리면서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맨날 모여서 뭐 합니까? 분반 공부 때 밥때를 기다리면서 네 발바닥, 내 발바닥, 손발바닥, 소발바닥, 곰발바닥 뭐 하면서 게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뭐 율동이 재밌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뭐 말씀이 재밌었다, 뭐 이렇게 수련회 오니까 참 좋다,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그 50명씩 둘러앉은 그룹 안에서는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잖아요. 이 눈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셨구나 간증하는 거예요. 또 다른 50명의 그룹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두 발로 걷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라고 간증하면 그 그룹에서는 다 또 간증을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제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면 막 흠칫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검증을 받으라고 해서 저는 지금 이 피부가 말짱하고 문둥병이 난 것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간증하는 그 쉐어링, 스몰 그룹, 함께 분방 공부하는 사람들이 5,000명 모여서 기다릴 때 그들이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을 나누면서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가로 가든지 산속으로 가든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장소는 그해 수영장이 있는 장소였어요. 애들이 다 좋아했어요. 야,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우리 수영장 들어가서 물놀이 하자라고 해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수영장 근처에서 으악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났나 했더니 고등부 형 하나가 물에 빠지면서 기절한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물에 빠진 형, 기절한 형을 건져내서 손발을 주무르고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 조용히 하고 지금 고등부 형 하나가 물에 빠졌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서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구급차도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안심하게 됐어요. 기절했던 형이 깨어났어요. 손발이 풀리고 마비됐던 몸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 가운데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노래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에 빠지면서 심장마비 걸렸던 고등부 형 하나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무사히 수련회를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의 체험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탁월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제일 먼저 2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만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짜리 스몰 사이즈 성경학교예요. 작은 수련회입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변화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겨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여름 수련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사람 많이 모였는데요, 복잡하고 힘드니까 다 이렇게 좀 보냅시다. 우리가 다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다 이걸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흩어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 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5,000명입니다. 50명짜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이 몇 개입니까? 다시 계산할게요. 남자가 5,000명입니다. 50명짜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 그룹입니까? 100개 그룹이에요. 50명이 둘러앉은 100개 그룹이 쫙 펼쳐져 앉았으면 얼마나 넓은 데 앉았겠어요? 베세다 동네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넓은 초원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모여 있으면 사실 수상한 거예요. 저는 이날 로마 군인 정보원이 오지 않은 게 참 이상해요. 이거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남자가 5,000명에 모였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될 텐데 2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집회를 가지면은 군대에서 조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군대를 잘 모르시는군요. 조사해야 돼요. 이거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뭐 하고 있나 싶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자 하는 제자들이 있어도 꼼짝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평화로운 집회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가까운 우리 친구 한 분 가정이 미국에 방문하셨거든요. 35년 만에 우리 대학교 기독학생의 형제님 친구를 만나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미국에 오셨는데 좀 뭘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LA 다저스 구장에 가서 야구를 좀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보러 갑시다 해서 엊그제 갔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같이 보고 싶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거의 몇십 년 만에 갔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있을 때 가보고 정말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와, 다저스 구장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끝내줍니다. 수만 명 모이는 스테디움에 파란색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와, 그런 멋진 장면을 오랜만에 보니까 제 마음도 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되도록 0대 0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연장전까지 가면 집에 언제 가나 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9회 말에 다저스에서 한 선수가 홈런을 땅 쳐가지고 탁 넘어가서 점수가 나니까 그게 끝내기 홈런이 돼갖고 승리했어요. 그 경기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다저스 팬들이 난리가 났죠. 와 하면서 신나서 막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탁 저도 속으로 야 집에 빨리 가서 잘 됐다 그러면서 기뻐하는데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경기장에서 나오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파란 옷을 입고 쫙 몰려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이랬겠다.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50명씩 둘러앉아서 그 잔디밭 위에 쫙 있는데 12 제자들이 먹일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정말 어메이징 했을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중요해요? 9회 말에 홈런 쳐서 딱 넘겨서 승리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저는 누구든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경험하고 배웠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흥분시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 경기장의 스타 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스타 플레이어이심을 함께 배우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이셔야 돼요. 제자들은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보내지 말고 붙잡아 놔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였고 마가의 다락방은 수련의 장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현장이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몇 달 동안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부활주일 전에 매주 드린 말씀이 우리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도 생겨났고요.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고요. 언제 배우셨어요? 성경학교 때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어린이, 어른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